네, 오늘은 전도서 42번째 시간으로 청년의 때를 통한 권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전도자는 지금까지 이제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날 동안은 즐겁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청년들을 향해서는 육체의 즐거움을 경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젊을 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육체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헛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를 마감한 시점에서 이제 특별히 청년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볼 때 가장 중요한 때가 청년의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시절은 힘과 열정,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제어하기 참 어려운 시절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야생마 같은 이 청년들의 삶을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심판보다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전도자의 권고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아멘. 인생이 평생을 사는 동안 즐거움만 가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빛이나 해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의 즐겁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참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살만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던 4절 말씀을 보면 구름과 바람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과 바람은 우리 인생의 고난 또 환난과 풍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는 위기와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들이 다 지나가면 밝은 해를 볼 수 있는 즐거움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빛과 해 같은 축복된 삶, 기쁨의 삶을 우리는 마음껏 즐기고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의 순간들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게 주어진 행복한 일상을 그런 즐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즐거움, 이런 삶이 언제나 평생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이 본문을 다시금 보면 만약 사람이 여러 해를 살고 그 모든 날들 가운데 즐거워할지라도 캄캄한 날들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즐거움의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시간 동안 곤고함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은 인간의 실존을 보여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를 보다 더 넓고 큰 시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빛과 해가 비치는 동안의 때도 분명히 있지만 어둠이 내려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9절과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전도자의 시각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넓게 인생 전체를 통찰하는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9절 초반절을 보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 아무 걱정 없이 마냥 뛰어놀던 때를 그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원하는 대로 보는 대로 마음대로 뛰어놀던 때라는 것이죠.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즐겁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의 흐름으로 보면,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 이 행하라 라는 의미는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행하라 라는 것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래 한번 네 맘대로 실컷 놀아봐 라고 했을 때에 정말 마음껏 실컷 놀으라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는 반대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실컷 마음대로 놀다가는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른들의 경우 이미 자신들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놀아봐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 후반절에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죽음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용방내로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욕구와 욕망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삶은 참 아름다운 삶이지요. 우리를 발전하게 할 것이고 성실하게 할 것이고 또 성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욕망에 눈이 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욕심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비극을 경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과학을 잘못 사용하면 전쟁의 비극을 가져오는 것이고, 과학과 지식과 권력욕과 지배욕과 만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욕망을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욕심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심으로 욕망에 욕심에 치우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다 헛되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생에 즐거움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꼭 그런 인생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생기는 것이고 아이러니한 일들도 참 많이 생깁니다. 도무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 빠질 때도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근심과 괴로움, 분노와 슬픔으로 얼룩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쌓은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경험적으로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고민과 갈등이 클 것이고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도 참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근심과 분노와 괴로움과 슬픔 등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이죠. 여자 아이돌 연예인이 2명이나 연달아서 삶을 놓아버리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죠. 받은 사랑, 받은 인기만큼이나 쉽게 비판이나 공격에 노출되고 그런 자리가 연예인들의 위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극복하고 소화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극단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예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앞에서 말한 이 근심과 분노와 괴로움과 슬픔 등의 부정적 감정들의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수도 없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두려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심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람과 파도 같은 이런 사람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의 문제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기보다는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기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근심보다는 좋은 근심은 우리에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구원에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0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여기에서는 이제 청년들에게 악을 몸에서 멀리하라 라고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헛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악한 그런 요소들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육체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몸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나친 방종과 향락에 빠지지 말게 하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들의 시기는 육체적으로 죄를 짓기 쉬운 때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욕망만을 따라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육체를 따라 살면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도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왜입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성령의 전인 육체를 끊임없이 단련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 우리의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삶은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삶은 육체를 거역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인간은 육체의 욕망, 우리의 그냥 삶의 욕망대로 살아서 성령을 거역하든지 성령의 뜻대로 살면서 육체의 욕망을 거역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10절 후반절에서 말하는 악을 몸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적극적 방법으로 육체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여름날 지금도 살아남아서 피를 빨아먹는 모기와도 같을 것입니다. 한번 몰린다고 해서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잠잘 때 깜깜할 때 다가오고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다가옵니다. 내 마음에 닿아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피를 뽑아가긴 하지만 내 몸에 그렇게 치명적인 타격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두게 되면 모기로 인해서 정말 많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엄습하는 악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쉬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겨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만지고 계속 만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오지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에서 우리의 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악이 우리 곁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늘 단련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악에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조심하고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으로 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인 완목으로 우리에게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는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세상 부귀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나 되돌아갔던 부자 청년과 같은 태도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심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정말 세상과 벗삼아서 악을 행하면서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